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악천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마음의 결단함에 달려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기에 주님이 나를 복주시려고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려고 하시기에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10년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문제로부터 해결함 얻게 하여 주시고,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지금 구원의 날, 구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 베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뭉쳐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예수가 지금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하여 엎드려 눈물로 간구하심, 그 모든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주님의 마음에 민감한 자, 깨어있는 자, 그 마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단과 가장의 음란의 세력들 이 땅 가운데 도마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동성애가 합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법안들, 또 아이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가르치기에 애쓰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악한 괴기가 허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고 존귀 있게 하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령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으로 아버지 갈매동 가운데 성취와의 일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교회의 진로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력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영상이나 현장에서 모든 그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은 온유되 오지 못한 우리 성도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일한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2장 구약성경 1018쪽입니다. 같이 표시문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용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이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위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렸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당하며 다 굴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사야 40장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는 드디어 이제 메시아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사실 종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종은 특별한 종입니다. 왜 특별할까요? 먼저 오늘 분명히 알겠지.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는 종.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것을 고레스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미래의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 오시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보니까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야훼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간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신앙에 있어서 꿈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나를 기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 그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또 보니까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붙드시고 마음에 기뻐하고 또 그 택한 사람이야.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 주냐?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나의 영,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아주 굉장히 막 정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어떤 하버드의 교수는 정의에 대해서 하고 뭐 저스티스에 대해서 강의를 갖다가 막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한 학기를 그 강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정의에 대해서 사실은 어쩌면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닌 건 아니고 키면 키예요. 그냥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상하게 말을 하니까 정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고, 또 물론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 이 정의는 각자에 따라서 각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편성을 따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만드는 그러한 정의는 좀 단편적이라는 거죠. 그 정의를 진정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정의는 굳이 외칠 필요가 없어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왜? 정의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렇게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자랑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자기 자랑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왜냐하면 아마 이 땅에 뜻이 없다고 하지만 이 땅에 어떤 그런 욕구들이, 부스러기들이 남아서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근데 그 자랑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자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이 내게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인정받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에 대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병들고 문제가 있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보통 농부들은 상한 갈대를 빨리 꺾어서 다른 자들이 좀 옆에 있는 그 새싹들이 더 자라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 상한 자를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 어쩌면 나인성의 과부에게 있어서의 그 아들은 이미 꺼진 등불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은 그 장렬의 행전을 멈추시고 그에게 다시 재생, 즉 회생의 복을 주시는, 소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분의 정의는 입술의 정의가 아니에요. 이론의 정의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삶으로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누구도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을 수 없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온갖 멸시를 다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정의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충만이요, 예수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때에 따라 우리가 희생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때에 따라 손해를 보기도 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가지는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그것이 정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세상을 쇠하지 아니며, 그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쇠하지 아니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느니 손들이 교훈은, 결국 그는 쇠하는 것 같지만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그는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 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봤을 때 그는 하나님과 같은 본chất이나 하나님과 같음을 취하지 아니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양을 취하셔서 우리와 같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5절 이하에 보면은 지금 앞에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시죠.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에 이는 손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중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의 지금 얘기고 이 다음 절 부분은 5절 이하의 부분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책을 주니까 책을 펴시고 이사야서를 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4장 18절에 19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말씀하시죠. 그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하늘을 창조하시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을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즉 하나님은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죠. 사실 단순해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여호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는 졸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 손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손을 꼭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 주님이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이 새벽도 따뜻해요. 바깥에 분명히 춥죠. 정말 나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올 때 우리가 일단 나와서 이 성전에 탁 들어선 순간 마음 깊은 곳에 벅찬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 오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가.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비록 추워요. 힘들어요. 일어나기 싫어요. 근데 일단 이곳에 오면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친다는 거예요. 눈먼 자의 눈을 밝히시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바로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눈먼 자의 눈을 밝힌대요. 보통 자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고 또 갇힌 자를 감옥에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갇힌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6절 우리가 8절에 보니까 내 이름이라. 나는 이 여호와라는 말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 또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안다면 우린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뭘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영을 나같이 참으로 우리가 볼 때에도 참 별로 깨끗하지 못한 내 심령 가운데 그분이 그 영을 내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이 일을, 이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이 일 가운데 우리도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 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암시하는 본문이겠죠. 보라, 전에 예언하던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 알아야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품성을 그대로 우리 역시 정의를 세우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하고 복된 뜻. 참으로 우리에게는 보이나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은 모든 것을 본다고 생각하나 결국 이것을 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듣지 못하는 어둠 속에, 절망 속에, 허무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이 되어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빛이 되어 아버지 그들을 어둠 속에서 이끌어내며 그들을 절망 속에서 이끌어내며 그들을 스스로의 상처 가운데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예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태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종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